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수 땅의 의인 욥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의 서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지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로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2절까지로 앞으로 욥에게 일어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천상회입니다.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보면 우수 땅이 어딘가 할 때 학자마다 에돔 족속에 사는 그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그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쪽에 있는 그런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수 땅이라는 그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편 1편의 서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함께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수 땅에 사는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으뜸 가는 부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그냥 으뜸 가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 앞에 이렇게 그의 자식도 많고 또 그의 소유물도 이렇게 아주 차고 넘침으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부자였다라고 이런 표현을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삶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앞에서 욥에게 많은 자녀의 축복이 있었고 또 많은 재물의 축복이 있었구나, 거기까지 아는데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 간에도 서로 화목하는 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 때 꼭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표현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정이 있어서 이렇게 생일을 맞으면 서로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눴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서로 화목하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해서 늘 각 자녀의 수대로 정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욥기 1장 5절 마지막에 보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욥의 하는 일이 늘 이랬다는 거예요. 앞에 지금 계속 긍정적인 욥의 삶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또 충성되고 또 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자녀의 삶을 돌아봤다는 것을 쭉 말하는데 그 마지막에 바로 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라는 것이에요. 곧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욥의 경건한 삶이 한결 같았다는 것입니다. 한결 같기는 사람 어렵죠. 시련이 있고 또 환란이 있기도 하고 또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언짢을 때도 있는데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다 자식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식 키우다 보면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유지했다. 이것은 참 욥의 신앙의 내공이 깊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얕은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뿌리가 깊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요동치는 웬만한 그런 환란이나 또 그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고 또 충성된 길을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음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닌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루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일까? 아무튼 아득한 어느 날의 하루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 가장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요걸 찾아가지고 밝혀내야만이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가장 중요한 걸 다 놓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좌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주변에 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들이 서 있었고 그런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 이제 사탄이 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중심점은 하나님입니다. 아무튼 그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 물을 때 사탄이 땅을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이 이렇게 참여한 것을 보고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기 보면 욥을 말할 때 하나님이 친근한 의미로 나의 종 욥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종 욥을 너는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들을 주의하여 살펴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준다면 그것도 놀라운 것이죠. 근데 나보다 좀 더 높은 시장님이 나를 알아가지고 아무개님 참 훌륭한 시민입니다 라고 하면 더 기쁘겠죠. 더 가서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서 나의 어떤 삶과 그런 의로운 삶을 보고 이렇게 칭찬해 준다면 더 기쁘겠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경외하는 삶을 살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하면서 그 사탄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그걸 본 적 있느냐 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표현이 아주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 말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대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고 또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럼 10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욥이 하는 그 일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보상 심리로 하는 그 정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들어 그의 소유물과 그가 받은 축복을 한번 빼앗아 보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하면서 욥의 신앙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의 몸은 해하지 말되 그 소유물은 내 뜻대로 해봐라 라고 허용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의 의향도 물어보지도 않고 사탄에게 그를 맡길 수 있을까? 그가 시험하도록 그를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맡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걸 맡기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닐 때는 맡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로 친밀하고 하나님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라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것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욥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욥이라면 충분히 이런 것을 감당하면서 그의 금보다 귀한 믿음을 나타낼 것이다. 그 속마음이 있어서 사단에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반드시 내 종 욥이 그 아무런 대가 없는 중에도 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낼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맡겼던 거죠. 하나님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도 아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초신자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큰일 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도 될 만큼 그 시련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지금 마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에게 축복을 거두면 아마 틀림없이 표현 보면요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또 그 욥의 신앙을 정말 폄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 욥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맡겼던 것입니다. 내일 아침 말씀부터는 이 사탄의 시험으로 욥의 삶에 일어난 이런 고난이 나옵니다. 욥이 겪는 이 고난의 의미는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계속 욥기서를 보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천상의 하나님께서 우수 땅에 사는 욥을 알아주실 정도로 욥의 신앙이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동방의 의인인 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단다.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악을 멀리해서 자녀의 복,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고 또 자녀들 간에 화목한 복을 받았단다.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양이 7,000마리이고 낙타가 3,000마리나 되었어. 종도 참 많았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사랑했단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그 말씀 자주 하신 거 보면 아버님이 그런 신앙을 갖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자식들이 그런 신앙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상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실 만큼 귀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늘 열심으로 주를 섬기지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또 악을 떠나려고 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처럼 내 가정도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늘 힘써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욥의 신앙을 가지려면 이 따뜻한 온실에서 피는 그런 온실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꽃이 피는 것만 말고 밖에 거친 광야 같은 곳에서 된세리를 맞으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런 사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그 어디나 천국이지 않습니까? 늘 주와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과 만날 때는 늘 시련과 역경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기도 하고 또 남이 나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갈등과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참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친 비바람이 치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을 잡고 그걸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욥의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게 이 따뜻한 원실과 같은 곳에서 꽃을 피워내는 것은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은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거칠은 사람들과 살면서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지키고 악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진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통제받는 삶 속에서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욕과 같은 그러한 시련을 이기는 믿음들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천상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 욥을 알아주시고 그 욥의 신앙을 금보다 귀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의 날들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어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욥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악의 상황이 요동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자손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